과거 신라 시대에 56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선덕여왕, 그리고 태종무열왕, 그리고 문무왕, 진흥왕, 이 정도 많은 사람이 압니다. 광주는 백제였어요, 여러분. 그러나 백제에는 32명이 왕이 있었는데 낙하왕, 그리고 삼천궁녀, 누구예요? 의자왕, 그리고 다른 왕 아는 사람 있어요? 백제는 의자왕 한 사람 정도 많은 사람이 기억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요, 패배한 백제의 역사보다는 승리한 신라의 역사를 더 잘 기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백제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신라 왕들의 이름을 더 많이 알아요. 백제 왕은 마지막 망할 때 왕, 의자왕 하나 기억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승자는 남유다라고 할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패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은 우리가 기억하는 왕이 사울왕, 그 다음에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왕 정도 기억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렇지만 남유다는요, 다윗왕,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등 여러 왕들을 기억합니다. 이 가운데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은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신앙 개혁을 단행했던 남유다의 선한 왕들입니다. 패자인 북이스라엘에도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같은 아주 선한 왕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예후 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써 있는 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아예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를 이렇게 읽어갈 때 예후가 굉장한 왕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후는 원래 요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고 우상 숭배를 일삼은 아합 집안의 사람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예후는 바할 신앙을 가지고 시집온 왕비 이세벨과 요람 왕을 포함한 그녀의 아들들과 바할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두 죽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은데 이렇게 열왕기하를 읽으면서 이번에 설교하느라고 철저히 읽어봤더니 예후처럼 신앙 개혁을 철저히 한 왕은 없어요. 이 우상 숭배, 바할 신앙의 뿌리인 이세벨부터 그 나라의 북이스라엘의 바할 신앙을 섬기는 모든 사람을요, 전부 죽여 없애고 바할 우상을 전부 불태워 없애버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할 신앙을 멸하였다라고 써놨어요. 정말 진멸시킵니다. 이런 왕이 없거든요. 예후는 북이스라엘 백성이 바할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신앙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신앙 개혁을 성공시킨 아주 선한 왕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못해서 그래요. 열왕기서가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우상 숭배의 유무인데 북이스라엘 왕 대부분이 우상 숭배에 빠진 악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예후 왕은 하나님께 선하고 정직한 왕으로 칭찬받고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칭찬받은 왕, 그리고 4대까지 왕위가 이어질 것이다 복을 받은 왕 없습니다. 예후가 복을 받고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열왕기서는 예후 왕에 대한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부정적인 평가도 적어놓고 있어요. 오늘 보면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요, 나라의 결속력을 다지고 왕권을 권고히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게 만들었어요. 그 앞에 제사를 지내게 만들었어요. 그 앞에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렇게 하게 만들어서 북이스라엘 백성, 온 백성이 우상 숭배하게 한 큰 죄를 지었어요. 그게 여로보암이 행하게 한 길이에요. 그렇게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시작한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예후는요 10번째 왕입니다. 10번째 왕인 예후 왕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이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게 해서 신앙 개혁을 성공한 예후 왕이 왜 베델과 단에 있는 이 금송아지는 없애지 못했을까? 바알 우상은요 전부 다 두들겨 패가지고 도끼를 찍어가지고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런 예후 왕이 왜 금송아지는 안 없앴을까? 예후가 바알 신앙을 없애는 모습을 보면, 제가 양림동에 아침 묵상에 설교했어요. 정확한 판단력이 있어요. 그리고 신속한 결단력이 있어요. 판단해서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바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실행합니다. 판단력, 결단력, 실행력이 있다는 것은 왕으로서 리더십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예후가 바알 신앙은 다 없애놓고 왜 금송아지 이 우상은 없애지 못했을까? 예후 왕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우상 숭배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금송아지가 있는데요, 이게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일 예후 왕이 그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했으면 바알 신상을 없앤 것처럼 금송아지도요 얼마든지 없애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예후는 금송아지가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과거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섬기기 시작했잖아요. 예후가 10대 왕이에요. 태어났을 때 자기 부모가 금송아지 앞에 자기를 데리고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내가 태어났는데 나를 데리고 엄마 아빠가 데리고 가서 금송아지 앞에 가서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 이 예후가 이게 우상이라고 생각할까요? 전통이라고 생각할까요? 전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우상 숭배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인데 죄라고 생각이 안 돼. 그러니까 죄를 못 없애는 겁니다. 우리나라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조상제사입니다. 천주교는 일부러 조상제사 드리라고 이렇게 일부러 강요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조상제사를 허용합니다. 그런데 원래 천주교는요, 조상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1785년부터 1868년까지 약 10년 동안 이 10여 차례 박해를 받아요. 10번 정도 큰 박해를 받아서 천주교 신자 한 1만여 명이 목 잘려 죽습니다. 조상제사 안 지낸다고 천주교에는 10,000명의 순교자가 나왔어요. 그랬던 천주교가 지금은 조상제사 지내도 된다라고 허용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우리나라의 전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상제사는 우리나라 전통이다. 천주교는 조상제사가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과거로부터 조상에게 공경을 표하는 익숙한 전통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조상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되게 재밌잖아요, 여러분. 조상제사가 우리 대한민국, 한국의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조상을 공경하는 전통이다. 이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 조상제사 지내도 된다. 이게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반면에 우리 개신교는 조상을 신으로 여겨서 절하는 것, 조상신을 부르기 위해 지방을 쓰고 제사상을 차리고 향을 피우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은 조상제사 금합니다, 여러분. 그건 죄라고 생각합니다.
예후는요, 천주교가 조상 제사를 과거로부터 행해온 부모를 공경하는 전통으로 보고 이를 허용했습니다. 예후는 마찬가지. 천주교가 그렇게 조상 제사 허용하듯이 금송아지에게 절하는 것을 북이스라엘의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허용한 것입니다. 그러니 금송아지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원래 북이스라엘의 이 금송아지 숭배 전통은 현실과의 타협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 나라 백성들이 남유다 땅으로 가는 거예요. 휴전선을 넘어서 남유다 땅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1년에 3차례씩 남자들이 다 가서 제사를 드리고 와요. 그러면 이 정신세계가 내 말 잘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남쪽에 갔다 오면 남쪽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라의 결속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왕권이 강화가 되지 않아요. 여로보암이 볼 때.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앙망하는 북이스라엘 백성의 눈을 사로잡을 도구로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여기서 제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다. 왜? 모든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답다고 다 생각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이 눈을 홀릴, 유혹할 게 필요해요. 미혹할 게 필요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번쩍번쩍하는 금송아지를.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서 제사를 드리면 된다. 그렇게 금송아지를 현실과 타협이라는 이유 때문에 예후가 만든 게 아니라 여로보암이 만들었는데요. 그게 쭉 이어져 오는데 예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만약에 이 금송아지를 없애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과의 타협이 이 숨겨진 이유예요. 금송아지를 없애지 못하는 숨겨진 이유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38년 9월 9일에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모였습니다. 그때 일본에서 교회를 압박해요. 목사님들을 개인 다 압박을 합니다. 이 총회에는 목사님 옆에 일본 순사들이 다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뭘 결의를 하느냐? 신사 참배를 결의를 합니다. 일본의 압박, 그리고 신사 참배를 안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일본의 압박에 못 이겨서 현실과 타협해서 교회가 우상 숭배를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앞장서서 이제 신사 참배를 하게 되었어요. 이 사건은 오늘날에도 우리 교단의 부끄러운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응할 만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현실과 타협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것이 오랜 세월 이어져서 10번째 왕인 예후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서는 예후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그것이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몰라, 이게 죄인지 몰라, 그래도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현실과 타협에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 열왕기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인생을 철저히 파악하고 계시고 정확히 판단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익숙해져서 전통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지를 살펴서 선한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신앙 기준을 면밀히 살펴서 내가 처한 사정과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현실과 타협하는, 이게 어쩔 수 없는 신앙이잖아요. 내 상황이 이래요 하나님, 내 형편이 이래요 하나님,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죄인 것을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신앙을 버려야 돼요. 그럼 어떤 신앙으로 대처해야 되냐면 그럴 수 없다라는 신앙으로 대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럴 수 없다예요. 어쩔 수 없다라고는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준이 이것이니 내 형편이, 내 처지가, 내 상황이 이래도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그럴 수 없다의 신앙이에요. 사랑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전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통들이 혹시 예후왕이 없애지 못한 금송아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전통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것을 보면 전통으로 생각하잖아요. 금송아지를. 우리에게 전통이 많이 있어요. 다른 교회보다 훨씬 많은 전통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120년 됐으니까. 그 전통이 금송아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항상 평생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친밀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합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처럼 서로에 대해서 잘 아는 공동체는 세상에 없습니다. 교회 밖을 나가보세요. 이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매주 이렇게 정규적으로 만나는 이런 공동체가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동창회보다, 내 친구들보다 성도들을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이 알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누구보다도 교인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뭐 때문에 주고받아요? 말로 주고받아요. 말로. 서로 말로 주고받아. 아주 지긋지긋해. 내가 목회를 하면서 아주 그냥. 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제가 처음 목회자가 되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될 사람이라고요, 제 중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이 저한테 한 번도 저한테 욕설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계속 듣습니다. 그때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요, 특히 어른들은 거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거친 말을 하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걸 또 교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옛날 어른 목사님들이 계셨을 때는 함부로 말 못했어요. 왜냐면 옛날 당회록들을 쳐다보잖아요. 그렇게 거친 말 하잖아요. 당에 끌려가가지고 치리받았습니다. 수찬 정지당해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지 못해요.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옛날 어르신들은 무섭게, 어른 목사님들 무섭게 목회했어요. 근데 이제 어른 목사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이제 교인들이 점점 연세가 많아서 교회의 어른들이 되다 보니까 그 과거의 습성들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익숙해졌어요,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제가 담임 목회를 할 때도 쌍욕을 들었어요. 장로님들한테. 안 돼. 왜 안 되냐? 예수님은 산상설교인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승질내면 심판받는데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기준을 우리는 제껴요. 이 기준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기준이 되냐면 내가 기준이 되는 거야. 내가. 말 조심하지 않아,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어요. 근데 교회는요, 교회 공동체는 이런 기준은 이게 없어. 아예 생각도 안 해. 그리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서로에게 말을 해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황이 어쩔 수 없고, 형편이 어쩔 수 없고, 내 성격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열왕기서는 어쩔 수 없는 신앙이 아니라 그럴 수 없다라는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후왕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기록해 놓고 있고, 하나님께서 예후왕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칭찬과 복을 주세요. 그런데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 뒤쪽에 보면 어떤 심판이 내려주는지 아세요? 외부의 침략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뺏겨요. 왕이 이 죄를 몰라.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계속해. 거기에 대한 징벌이 내려져요. 나라를 빼앗겨요. 나라의 땅을. 하나님은 정확히 보여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벌을 내리셔요. 저는 부교육자 시절에 교회 분쟁으로 검사에게 조사를 받아본 경험이 있어요. 성도들이 다퉜는데요, 부목사인 내가 끌려가서 검사한테 조사를 받았어요. 왜? 서로 고소를 하니까, 증인으로. 앞교회에서는 담임 목회를 하면서 가족 간 분쟁으로 헌금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덕분에 저는 또 판사 앞에 가가지고 또 제가 증언을 했네요. 검사, 판사 다 만나봤어요. 그리고 이곳 양림교회에서는 지난 주간에 제가 경찰서에 가서 수사관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지난 구정 명절에 교회로 접수된 선물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국회의원 선거철이었잖아요. 거기에 조금 관련이 되어 있어서 간단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수사관이 저를 부른 이유가 있어요. 교족부가 있어요. 교족부. 교인들 명단이 써 있는 이 교족부.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법에 저촉되는데, 그 수사관이 교족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 교족부가 양림교회 교족부입니까?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살펴보니 우리 교회 거가 아니에요, 다행히. 그럼 저 다시 나왔어요. 아마 다른 교회의 요람이 외부인에게 넘어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족부 가져가실 때 몇 번이라고 교족부에 써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교족부를 남에게 넘기시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 나중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이 지시게 될 겁니다. 교족부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교족부 잘 안 만들어요. 요람 말이에요, 요람. 요람 만들어서 그게 다른 데에 넘어가가지고 뭐 보험회사가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선거에서 이용하면 앞으로 여러분 법적인 제약을 받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법원과 경찰서에 가보면 검사와 수사관이요, 모든 것을 조사해가지고요, 상황을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거짓말이나 변명이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조사해도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우리의 머리털까지 헤아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실까요? 우리는 잊어버려도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성경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 서고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거짓말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익숙한 전통에 무뎌지고 현실과 타협하는 어쩔 수 없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제시해 준 기준을 따라 사는 그럴 수 없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상황이 어렵고 형편이 곤란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렇게 살 수는 없다. 나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신앙인으로 살겠다는 각오와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그럴 수 없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서 하나님께 칭찬과 복을 받는 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후의 금송아지처럼 오랜 시간 동안 익숙해진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현실과 타협하며 살았다면 어쩔 수 없는 신앙에서 벗어나 그럴 수 없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